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왜냐하면 문고리이 여겨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되 대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망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다 영접하셨죠? 예. 네, 또 제목이 영접하셨나요? 이 제목을 우리가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핵심 구절은 유대인들이 장막절이나 또는 수장절 6월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던 그 대찬양시의 일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래서 호산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대찬양시 시편 118편 25절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영접하는 구호가 바로 우리가 핵심 구절에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외침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 하에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중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를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나라를 세울 거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고 영원한 왕위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런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여 부르는 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라고 하는 건 주인 주자잖아요. 그죠?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여, 네.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위대한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위대한 영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분위기를 보면 되게 초라해요. 네,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그러한 그 호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카페트 막 빨간 카페트 쫙 깔아놔야 돼요. 그죠? 예루살렘 그 성문에서부터 적어도 성전까지는 쫙 깔아놔야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죠. 미리 왕을 모시기 위해서 백마를 딱 준비해 놔야죠. 오시면 딱 모실 준비해야죠. 백마를. 하다못해 조랑말이라도. 근데 지금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것도 당신께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서는 나귀 새끼 나귀 하고 엄마 나귀 두 마리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왕이 개선한 그런 자리에는 빵빠레가 울려야 됩니다. 막 나팔 불고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옆에서 찬양하고 그 정도. 지금 왕은 한 집에 어떤 손님 모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지금 모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왕이시여 차라리 그렇게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그에 걸맞는 영접을 하든가. 그런데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초라하고 언밸런스하고 볼 때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자세히 또 상황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카페트를 깔고 말을 준비하고 팡파를 울릴 만한 부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뒤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고 있고,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맨날 얻어터지며 살던 그런 사람들, 그냥 굴러다니며 사는 사람들, 이런 정말 힘든 사람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니 뭘 준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맞이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 군중들의 영접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내거나 그냥 뭐 나를 입다위로 대접하냐고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뭐 화내거나 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신경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어떻게 구약에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이룰까? 이게 예수님의 온통 신경 쓰고 있는 초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지고 확인시켜줄까? 어떻게 말씀을 이룰까? 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낙이 타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낙이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을 갖다 줘도 주님은 말 안 타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새끼 낙이 타고 들어온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했으니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새끼 나귀를 준비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 성에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은 세 번째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오시는데, 첫 번째 이제 들어올 때는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비둘기 막 엎어버리고 뭐 돈 엎어버리고 막 하면서 화를 내셨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감히 성전을 뒤엎을 사람은 성전의 주인밖에 없죠.
안 그렇고 아무나 뒤엎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뒤엎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안식일, 그때 6월절에 올라왔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때 한 일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굉장히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죠. 이 일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성전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다. 이 안식일의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야. 세 번째 안식 6월절 때는 안 오셨지만 네 번째 6월절이 됐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러도 이걸 접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신문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곳이라 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인 거죠. 거기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 했는데 그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뭐 본문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그 5절 보시면서 스가랴 9장 9절과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5절하고. 참 예언을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초라한 예언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아니 이왕이면 예언을 좀 거창하게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실 때도 거창하게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초라하게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또 예수님은 따라야 되니까 굉장히 참 초라하게 새끼나귀를 타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나가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리랑 다 아세요.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거랑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렇게 한 이 상황은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당신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만 됐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영접을 받고 싶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 굉장히 슬프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초대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자녀들 장가가 보내고 가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한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막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오면서 막 뭐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돈이 좀 있는 부모님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찾아가도 아유 어서 오시라고 막 연락 좀 하고 오시지면서 막 더 준비했을 텐데, 근데 돈도 없고 다 결혼할 때 나눠주고 이제 몸밖에 안 남은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사나 싶어서 찾아가면 어때요? 운전박대하잖아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초라합니까, 마음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을 막 이렇게 창조해서 열심히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양육하고 하고 있는데 막상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하고 있는 모습과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 여러분 뭐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초림 때에 이렇게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근데 이걸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말은 뭐 그렇게 했지만 뭐 우리가 왕이시여 말은 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뭐 미처 준비도 못하고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접하면 안 되죠.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초라하게 오셔서 초라한 예수님이어서 그 마음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6절의 내용에 보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막 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찬양 소리가 쫙 퍼진답니다. 몇 사람의 성가대 소리가 아니고 우주에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럼 상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나귀 새끼지만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관을 쓰셨는데 많은 관들이 있더라.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을 쓰셨어요. 왕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붉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왕들이 입을 때 옷을 보면 붉은 옷에 금칠했잖아요. 그죠? 금으로 막 용 그려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의 옷은요 붉은 옷 내지는 자주색 옷을 입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옷 색깔이 조금 이렇게 하죠. 바래지죠. 그래서 뭐 청색으로 갔다 백성들은 그냥 백색 옷을 입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쫙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런 모습으로 와요. 감히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의 모습 가운데 초림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초림 때는요 감사하게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겸손하게 오셔서 아무나 받아들였어요. 어린아이도 받아들이고 병자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분은요 아무나 못 갑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가 준비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는 위험한 분이에요. 위험이 아니라 위험한, 굉장히 우리에게 오실 때 위험하게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평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봐요. 와, 주님이 오실 때 그러는구나. 평상시 우리는 대충 주님을 대하고 오실 때만 그래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왕으로서 진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여 만주의 주여 만주의 왕이시여 라고 부른다면 거기에 걸맞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존귀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함부로 여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초림 때에 예수를 영접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초림 때의 그 모습은 주님께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재림 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시겠죠. 한번 보여줬으면 바뀌어야죠. 아니라고 알려줬으면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한다면 주님은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새끼 나귀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다. 멍에 매는 새끼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니까요. 굉장히 태어나서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 나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본능에 충실한 나귀를 유용하게 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멍에를 씌워야 돼. 다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된 성장한 나귀에다가 멍에 씌우면 안 씌워져요. 예전에 보니까 이 송아지를 갖다가 이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에 송아지의 코를 뚫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불로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꼬챙이로 확 찔러가지고 불로 막 달고 확 찔러 구멍을 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확 찔러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 딱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고개가 일러가면 가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라 팍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하기 싫은데 콧줄에 뚫어가지고 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온 나귀도 새끼 나귀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멍에를 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를 하여금 쓰기에 좋은 그러한 일꾼 나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길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씌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면에서 멍에를 메야 된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야 된답니다. 그 멍에가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백성보다 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시냐면 겸손의 본. 근데 그 겸손의 본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셨대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과 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면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당신보다 지식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재물이나 뭐 여러 면에서 나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예배 시간에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똑같은 인간인데 성경에 보면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당신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그 힘들고 거친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왜 성자 하나님 오셔야 되냐고요.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당신께서 여기시고 그 성부 하나님께 당신이 내려가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뭐 어떤 면에든 경험적으로 나이도 뭐 여러 가지 면에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 겸손. 저도 여러분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멍에를 우리는 서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교만, 어떤 것 다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를 높이는 마음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겸손의 본을 따르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새끼 낳기는요, 예수님을 등에 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낳기는 매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셔도 또 모시고 갈 만 하겠죠. 해봤으니까. 근데 새끼 낳기는 한 번도 안 태워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위에 아이도 아니고 막 30살이 넘은 성인이 탔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정말 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끼 낳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속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엄마 데려와도 엄마 태우지. 나기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엄마하고 같이 오는데 예수님 딱 계시는데 엄마 태울 것 같은데 나를 타시네? 굉장히 불평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 시키지 왜 나 시켰냐고 하면서 오늘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 낳기는 말없이 복종을 합니다. 힘들게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예수님을 모시고 등에 태우고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벗어던지고 싶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힘든 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왜 개척교회 안 오느냐? 예전에는 모르고 왔는데 요즘에 안 와요. 오면은 매야 될 멍에를 다 아세요. 뭐를 매야 될지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멍에를 매러 오셨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멍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념할 그러한 멍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나 여러분 이 멍에를 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왜 그 새끼 나기 별것도 아닌 새끼 나기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더니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질 정도로 그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작은 교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시선을 꽂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그 교회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메인 그 작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무거운 짐을 주님은 다 아세요. 무겁다는 거 아세요. 힘들다는 거 아세요. 고통스럽다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새끼 나기처럼 당신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선택이 돼서 이걸 감당하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 딱 입고 나니까 옷 벗어도 목사, 옷 입어도 목사더라고요. 그 이유 아세요? 제가 나 목사 안 할래, 교회도 안 할래 그러고 만약에 다 먹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도 누군가가 저 사람 목사였대 그러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난 지금 목사 아닙니다 얘기해도 상대방은 저를 목사로 보는 거예요. 평생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더 손해봐야 되고 아니 목사였다며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병신도였으면 그런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목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목사님의 자리라고요. 감당해야 되는 거.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새끼나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거기에다 안장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멍에를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저분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이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뭔 집사님이 저래 이런 소리 들을까봐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쓰여진 멍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자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멍에가 몸에 배이게 되고 그래서 그 겸손함이 온유함이 몸에 배이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낙이 말이죠. 낙이 새끼 갖다가 코 안 뚫고 저기 앉아 멍에 안 매면 그 낙이는 나중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깃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주인이 쓰고자 하는 일에 합당하려면 그에게 주님은 멍에를 어릴 때부터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멍에에 순종한 낙이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그 모습이 뭐냐면 교육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의 배경에 이론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배우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선설에 입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배우는 의지가 있어서 내버려 둬도 지가 알아서 배운대요. 괜히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배우는데 왜 자꾸 여기서 멍에를 씌워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놓고 그 인권조례 가지고 무조건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차별하지 말고 감정까지로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정만 상해도 막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나마 학원 선생님은 그래도 나은 게 공부하러 온 아이들. 근데 학교는 막 의무적으로 가가지고 뭐 아이들이 남 배울래요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거 배우게 한다고 선의에 멍에를 씌웠다가는 막 잘리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멍에를 씌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볼 때 어른이 볼 때 지혜의 멍에 얘네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규칙을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아이들이 배워야 될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가르치고 싶고 멍에를 씌우고 싶은데 못 씌우게 하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몸에 배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참지 않아요. 분노하죠. 막 공격하고.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묻지마 살인이에요. 막 나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는 나고 그러니까 막
열받으니까 뒤집어 버리고 싶고 어느 날 확 헷가닥 해가지고 나와서 뭐 칼 들고 나와서 아무나 찔러대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어릴 때 멍에를 씌웠더라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는 이 멍에, 정말 어린아이로서는 배우기 힘든 멍에지만 그걸 어릴 때 배우고 그래서 자라났더라면 그러지 않죠. 그런데 어릴 때 배워야 될 시기에 그 멍에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안 하니까 자기만 아는 아이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그냥 무섭다니까요. 누구한테 그냥 막 망치 들고 막 칼 들고 쫓아올까봐. 그런 사회가 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멍에를 매면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들이 몸에 배게 되면 우리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네. 참 목사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네. 우리 자녀들 보면 저보다 힘들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목사의 아들이다는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도 놀림받을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목사의 아들이지라고 하는 스스로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살기 때문에 그게 멍해가 돼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성장하고 나서 그게 몸에 뱄을 때에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건 얻어먹어 보지를 않았어요. 칭찬을 들으면 들었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멍해가 그를 그렇게 키웠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멍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멍에를 배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무리들이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올리고 길거리에 깔았어요. 왜 성경은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겉옷밖에는 깔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종려나무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뭘 준비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이 얼마나 더러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겉옷 한 벌이 그들에게는 때로는 잠자리 이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막 더럽고 추하고 찢어지고 막 난리난 누더기 같은 그 겉옷, 화려하지도 않은 그 겉옷을 까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요한 건 그 겉옷이 더럽고 깨끗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왕으로 맞아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게 예수를 영접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지덕지 붙었던 내 겉옷에 내 인격에 붙었던 죄의 그런 모습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 겉옷을 벗어내야 합니다. 의에 주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죄의 겉옷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깔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니 지금 이 순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겉옷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멍에를 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수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겉옷은 한 벌밖에 없는 전부거든요. 어쨌거나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자아도 나는 나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를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겉옷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겉옷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건 뭐예요? 승리의 가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당신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죠. 근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죄를 이기도록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함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귀하게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우리에게 근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조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욕심 가지고 주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이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셨죠. 그래서 모든 걸 용납하실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왕으로 오세요. 진짜 심판주로 오세요.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초림 때처럼 영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죄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죄를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라고 그분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분을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할 때,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영접할 때 주님은 그때에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을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접대한다고 하죠. 좀 귀한 사람들, 내게 참 의미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실 때는 뭐라 그래요? 영접한다고 해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뉘앙스가 다르죠. 좀 더 고귀하게 그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쩌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초림 때처럼 그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답게 또 왕답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냥 접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진짜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겸손의 멍에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겉옷을 내어 드리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너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너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있는가? 너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잘못했다면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